베드로 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47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예, 저희가 어제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순교당할 때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어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예감하며 쓴 고별 설교 같습니다. 앞선 베드로 전서가 같은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역시도 같은 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박해와 순교의 고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그리고 이중적인 삶으로 이 편지를 받아보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중적 삶이나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 경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참 경건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밝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에 소유함으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신자들에게 주어진 성품이 6가지인데요. 6가지 성품 중에 앞선 5가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것들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러나도록 역사하고 감싸는 성품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예수비봉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즉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와 교회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앞선 6가지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일 텐데 어떤 이는 믿음을, 어떤 이는 덕을, 어떤 이는 지식, 어떤 이는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주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저희 각자가 통해 그 사랑으로부터 드러내야 될 주님의 성품들을 모두가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앞서서 한 번 더 반복하자면 믿음을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덕을 어떤 분은 지식을 절제를 또는 인내와 경건을 또 형제 우애들을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마음껏 표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신자들 안에 확고히 선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의 이야기는 그냥 한낱 사도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교회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짓 교사들에게 베드로 역시가 직접 경험한 거죠. 변화산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구약의 성경을 깊이 읽어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예수의 사건이 온전한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처럼 사사로이 풀어낼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 백성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지금 우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부인하고 장래에 임할 심판을 부정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색, 문란한 성생활을 하며 탐욕적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쫓는 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하나님의 심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과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등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지독한 탐욕과 타락,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방탕함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악독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아주 노골적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 싶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은 실제로는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런 그들이, 그런 수많은 이단들과 탐욕에 물든 심지어 어떤 일부의 교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에요. 즉 그런 이단과 교회들일수록, 잘못된 교리와 탐욕에 물든 이단과 교회들일수록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성도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최후 심판은 만물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본래 창조되었던, 어쩌면 본래 창조되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밝히 드러날 때 아주 광명한 빛 가운데에서 또한 무엇이 드러나냐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죄악과 악독의 실체 역시도 드러나므로 그 악독과 죄악이 소멸되고 심판받는 것,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결정적으로 마지막 3장에서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 모든 일이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고 풀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앞선 거짓 교사들, 이단들, 심지어는 탐욕과 세상의 질서에 물든 교회들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마지막의 때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실상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의 마지막의 때를 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진실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의 지평은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견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 생명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하여져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이 주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인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처럼 더 이상 무법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에 견고히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스스로 더 잘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소망하며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인 저희 예수 비봉교회가 우리 스스로 각자가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의 공동체로 자라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서 저희는 복음을 소유한 자요, 복음을 미리 아는 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자기 욕망과 세상의 질서에 사로잡힌 세상과 이단, 심지어 그런 교회 면모들이 어떤 교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질서를 깨트리는 모든 속임과 공격에서 떠나게 하시고 진리의 굳건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저희가 2, 3분 정도 각자 우리에게 적용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주님의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요, 그 복음을 소유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심지어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자기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영향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과 세상의 질서에 깊이 사로잡힌 세상과 이단, 또 교회들의 모습들 안에 그런 면모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질서를 깨트리는 모든 속임과 공격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러하길 원하고, 우리의 언행이 그러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진리의 굳건함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는 지식이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주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선물하신 믿음의 삶의 덕을 더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주님의 순전함과 주님의 절제가 우리 삶에 더해지게 하시고 인내와 경건함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인내와 경건함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렇게 빚어진 주의 성품으로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럴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저희가 다 함께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만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이 됩니다. 진실로 참 사랑과 능력의 주님, 주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의 삶에서의 덕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과 덕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 중에 주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순전함과 절제가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봅니다. 경건함이 필요함을 봅니다. 주님이 인내와 경건함의 능력을 사모하며 참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빚어진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가족을,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그리고 우리의 속한 교회와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에 혹여 찾아오는 주님으로부터 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부터 잘 견디어 순전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기를 권면받았다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는 공격들이 잘못된 이단과 또 잘못된 교회의 그 어떠함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흔들릴 때에 주님 그것들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견실히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도록 저희를 초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지막의 때는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 마지막의 때에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뒤흔들었던 모든 죄악과 악독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셨던 참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분명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도 진실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또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을 실제로 믿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과 약속이 주인 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잠시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